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였다. 그런데 그릇 범하였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게 되는, 의도하고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것이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릇 행하게 되었을 때는 3절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술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리더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에게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더 파격적이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온 나라가 정말 막 망신이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순방을 갔는데도 대통령 내려와라. 이게 망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리더가 조금 더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뭐 리더가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 또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는 또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그 자녀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게 되었을 때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제 용서해 주겠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 그러니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죄를 짓게 되고 말실수하게 되고 조금 이런 옳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산당들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이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 신념, 이런 것이 옳지 않은데 나는 정말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머리로는 안 살아야지, 부모같이 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것들을 안 살아야지 하는데 삶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자기가 몰라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왜요? 이게 너무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무의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 사실 초점을 두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끌려갔는지.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항상 부모님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고 부모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항상 과거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동 수정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내 내면과 점점점 주님은 밑으로 밑으로 과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부터 가르침과 부모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의 안에 산당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 내고 하는 것이, '아 요즘 내가 왜 짜증 날까? 왜 요즘 자꾸 화가 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실 내 상처를 건드린 거고, 내 우상을 건드리면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건드려지고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우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물질이 뭔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 때는 막 그냥 인생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 뭐 사람이 이제 뭐 다른 게 우상이다. 근데 그것을 자꾸 건드려지게 되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지? 그것이 건드려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짜증도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그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 건물 세웠지,
이제 너는 한 영혼 영혼을 성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또 상당 공부하라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면을 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내면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바깥을 보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 때문에 나 화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건드려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너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 줘서 화가 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은데 너의 죄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고 이거 해 주면은 우상 숭배로 더 나갈 거니 해줄 수가 없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인생을 정말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속아서 장님처럼 기머거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말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너희가 범죄한 거 용서해 줘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봐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죠. 주님이 정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제사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네. 물론 이런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게도 짓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짓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천국이 빼앗겨서 마음이 그 기쁨과 감사가 빼앗겨졌어요. 내가 천국이 빼앗겨지고 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감사가 일단 안 나와요. 그리고 삶이 기쁘지가 않아. 자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아 그러면 죄가 있구나.' 근데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죄 진 것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진 것 같은데 뭔지 알려 주세요." 그랬을 때 깊은 것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든 행동으로 건드려져서 내가 지금 죄지진 않았지만 내 우상이든 이런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셨잖아요. 알려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죄를 알려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너 아직 회복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직 있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요. 언제 알려주시냐면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묵상할 때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날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할 때 펜을 일단 들으면 신기하게 이 펜을 잡으면서 끌고 가서 어디로요? 죄로 끌고 가 주셔요.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보면은 핵심을 딱 잡아 주거든요. 보이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딱 내면에 뭐가 있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딱 찝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 주셔요. 그런데 묵상 기록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기록할 때 어디까지 가요? 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묵상은 은혜만 받았잖아요. 아 깨달은 거 이것만 나눴어요. 이건 사실 그냥 표면에 표면. 진짜 은혜는요.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고 부모가 지금 우리 금쪽이에서 그랬잖아요. 부모가 무표정이야. 우울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우울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우울로 딱 빠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딱 빠져버려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보고서는 엄마는 지금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거울처럼 보지 않을까 몰라요.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저러다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할까? 왜냐면 완전 무표정이니까.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러면 기쁨이 없으니까 무표정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체념하듯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네는 밥을 주는데 엄마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가서 이불을 두루루 말고 울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생수가 되는데 주님 만나면은 이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 동안 저는 우울감에 살았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해 가지고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나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참고 '저 인간들이 왜 저럴까?' 속으로 막 끌당하고 막 생각만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지만 착하지 않아요. 그냥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더 알아요. 내 옛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쪽이 보라 그러는데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못 보겠다고. 이게 건드려져서 못 보겠다고. 근데 건드려진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서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면 저같이 그냥 무턱대고 착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게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요 제가 TV를 항상 돌려서 아유 답답해. 그리고 화가 나서 그거 보기도 싫어요. 똑같아 금쪽이도.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직면할 수가 없어요. 직면이 안 돼요. 그래서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걸 보거든요.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빨리빨리 보고 그리고 빨리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시 하시겠다고 이제 송아지로 이렇게 해라.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일 제값이 커요. 그래서 송아지 이 뒤에 가면은 점점 인제 백성과 이렇게 평민으로 갔을 때는 좀 작아요. 예물이요. 그런데 소 제일 비싼 술송아지로 해라 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제값이 더 훨씬 커요. 훨씬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알면서도 죄를 지는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삶까지 갈 수 있어서 목사님이 됐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요 다 고통 속에 있죠. 주의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그 성도님들은요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든요. 너 진리를 아는 자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그래요? 성공 우상이 있으면은요. 말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성공 우상. 그냥 성공하겠다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아요. 신학교 때도요. 신학교는요. 무슨 뭐 이게 줄서기를 안 하는데 다 막 컨닝들 엄청 해요. 컨닝하고. 아니 신학교에서 왜 컨닝을 하고요. 내가 위로 올라가서 좋은 점수 받겠다고. 이게 왜 뭐 하는 거예요? 다 성공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이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공 우상이 있고 명예 우상이 있고 이런 우상이 있으면요.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보혈을 철저히 발라라. 사실 맞아요. 우리도 보혈을 발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는 같이 하나님 믿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복만 받는 거예요. 기복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복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많은 육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처럼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싸워내는 거예요. 성공 우상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온전한 진리 정말 한 영혼 99 마리 주님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이 99 마리 다 없어지면 어떡해. 한 마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신경 안 쓰고 나머지 그냥 이 영혼들만 갖고서는 가면서 '아 기쁘다.' 이것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건강한 99 마리는 놔도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거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공 우상이 있으면. 왜요? 더 많은 그런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하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냥 산이고 들로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 찾아 갖고서는 막 비실거리니까 또 메고 오시잖아요. 그래 갖고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하고 막 기뻐 갖고 그 모습이 내가 기뻐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무리로 가고 싶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의 종들이 안에 나중에 조금 물질로 타락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막 부동산을 하더니 땅을 막 사기 시작하더니 계속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막 빨리 정년퇴직하겠다 그러고서는 퇴직금을 달라 그러고 막 목사님이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러신 목사님들이 있을까?'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했던 그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얼핏 알았는데 정확히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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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그 목사님 그거 맞다고. 그러고서는 금방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또 그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패가 나눠져서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 썩어서 암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또 그러시다면서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거든요. 이렇게 백성의 허물이 되지 않게끔 백성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게끔 저는 하나님이 빨리 그건 정리하셔서 성도들을 돌보셨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은 또 모르신다는 분도 있다고 해요. 뭐냐 그냥 깊게 교회 관여하지 않으면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부모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가 정말 고통 속에 살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쉼터를 했잖아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와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 안에 막 부모를 향한 분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저래 그래서 상담소를 차린 거예요, 상담소. 이거 정말 부모를 어떻게 해 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두게 됐을 때는 정말 상담하는 일에만 정말 신경 써서 가족 상담해서 다 치료를 해 줘야지.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세우면 되는 거야. 그까짓 거 상담하면 또 뭐 하겠어. 예수님 안 믿으면 꽝이지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다 회복이고 다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인간적인 혼적인 그 상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상담해서 치료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성령의 전세오라고. 그래도 상담을 공부시킨 것을 제가 이제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공부를 한 것이.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배워 갖고요. 그냥 다 알려 드리잖아요. 따라오기만 하면 되고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방법은 어떠냐면 4 절이에요. 그 술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그 술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번제와 똑같죠. 번제와 같이 안수해. 우리가 안수하면 막 축복기도 하는데 뭐 얘한테 뭐 짐승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안한 거죠. 손을 얹는다는 얘기예요. 손을 얹고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대신하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 따고 그리고 이 가죽 벗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각 떼어 가지고 각을 다 떠 갖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피가 있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이 그 피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6 절에요.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커튼이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7 절에는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라요. 그다음에 성소에는 향단이 있었죠. 향단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향을 피워서 기도할 수 있게끔 거기 뿔이 있죠. 내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거기 그것이 능력이라 해서 뿔은 기도의 능력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밑에 쏟아버려요. 이 번제단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어서 단번에 피를 흘리실 죽으실 그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피를 세 군데다 뿌려요. 먼저 예수님의 그 번제단.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에 다 태워드리잖아요. 태워드리는 것처럼 이 번제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향단에도 뿌리래요. 이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향단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향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죄로 막은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기도해요? 회개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회개가 되었을 때는요, 마음에 다시 기쁨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죄를 알려주세요 하고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가 천국을 누리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휘장까지 가서 휘장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게끔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완성은 뭐냐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고요. 8절부터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하목 제물의 소액께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우리 하목 제물 배운 것처럼 그 다 기름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번제단 그 성막에 회막에 들어갈 때 처음에 있는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실 그 번제단 마당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사라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받으시는 거야? 지금 기름 이런 내장들 다 태워드려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화목제물처럼 드리고 11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가죽 또 그 모든 고기 그의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지금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다 태워 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가죽이고 뭐고 이런 모든 거 번제는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요. 그냥 번제날에서 다 태워 드렸어요. 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 가죽부터 해 갖고 모든 것들은요.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하잖아요. 진영 밖에 정결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살아라. 그래서 재버리는 곳에서 그리고 다 불살라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속죄제만 그래요. 속죄제만 이 진영 밖으로 이 거룩한 성막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드려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게 속죄제만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이 나무 위에 매달리셨어요.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뭐 그냥 신하같이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진영 밖에서 속죄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단절되고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전에는 그 짐승의 피로 대신했지만 온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랬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주님과 같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뭐 하라는 거야? 너희도 이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셨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 지는 거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10절에 보면은 불사르라. 이 기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서 불사르라라는 원어가 카타르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향기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고 불살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는 사라프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태워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향을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영문 밖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성전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주를 성전 밖에서 거룩한 것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받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는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때가 있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뻐해. 주님이 너희를 너희 집값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지. 기뻐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면 이제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제 15절에 그 장로들이 안수해서 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21절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속죄제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축복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보지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죄값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를 가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그냥 내 목숨만을 위해서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 내가 널 구원해 준 게 감사해. 내가 돌봐주는 게 감사해. 그래,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이것이 그때의 이 축복의 그릇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다 덮어져 있어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다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께 기도 받을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펼쳐 놓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며 십자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이 만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를 들어 온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자. 정말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너 목숨, 영원한 생명 무엇과 바꾸겠어? 이 땅에는 100년이야. 길게 살아봤자 100년, 80년, 70년. 그런데 이까지 그 인생을 내가 돌보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내 육을 좀 편안하게 하겠다고. 결국은 여러분 다 육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좋은 음식, 뭐 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냥 주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은요. 그냥 3일 되면 다 썩지 않아요? 냄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그냥 몸뚱아리인데 내 영혼이 어느 곳에 갈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몸은 벗어나면 그때 심판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내 몸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웃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냥 천하를 얻으면 뭐해? 그래 갖고 자랑하고 명예를 얻고 막 그러면 뭐 하겠느냐. 너희 생명 오늘 끝이야 하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너 생명 오늘까지야 하면 오늘인 거예요. 10년 더 살 거야 그러면 10년 더 사는 거고요. 한 30년 더 살 거면 더 사는 거고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일찍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생명이 내 생명이라 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도 않아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지 주인의 나라로 가죠. 마귀가 주인 돼서 나를 막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거야.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죽을까 봐 해서 잠자기 전에요. 여러분 꼭 회개하고 주무세요. 정말 자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버렸을 때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가 죄야? 어느 날부터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요. 정말 마귀한테 계속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 죄가 조금 있을 때 빨리 회개해서 늘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 절하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어서 인자가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더 좋은 집을 준비해 놨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기복 신앙일 때는 내가 이 땅에서는 그래.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막 이래서 실제로 설교도 솔직히 너무나 창피한 거죠. 하늘나라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이잖아요. 영광이 다른 거죠. 영광이.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그 영광이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가 존귀함을 받을 거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토록 사랑한 그 마리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 그러듯이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이 그때의 면류관과 영광이 그냥 다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점점점 얼굴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냥 거의 무표정과 같은 얼굴이 점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뻐진 게 아니라 빛이 나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름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하면 이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뻐지는데 그런데 영광 안에서 주님이 충만히 거하면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목구비를 따지면은요, 사실 이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느 날부터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10년 전에 우리 처음에 같이 초창기에 있었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게 성형수술 같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본인은 더 젊고 저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는 또 섬기는 낮아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독생자로 오셔서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 그 어린 여인의 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모든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에 빠져서 마귀께 속아서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사랑하라는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용서하자.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받게 해서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죄 제물로 오신 주님의 절절한 사랑과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